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마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를 잃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아가 된 것입니다. 부모는 일행 가운데 예수가 있으려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간 축제를 계속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이 인파로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나 명절을 마치고 귀향할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행하는 것이 저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루 동안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는 12세로 아주 어리지는 않았지만 부모로서는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혹시 친척이나 이웃 사람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도 3일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맨 마리아와 요셉은 마침내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마리아는 화가 나서 예수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자기의 잘못을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점잖게 나무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참 당돌한 대답이며 아주 특이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도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왜 이런 동문서답이 오고 간 것일까요? 그
그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2년 동안 아이 예수는 어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 예수는 성장하며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돕고 어머니 마리아의 가사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의 특별한 신분을 잊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를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느냐. 이 엄마의 말에 소년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가 12살의 소년이었지만 그가 그의 자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자기가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대답입니다. 소년 예수는 비록 그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모시고 있었지만 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을 부모가 미리 들려주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에 관한 힌트를 40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보통 아이들처럼 아이 예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였지만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아이 예수의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 예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잊고 있었던 예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을 소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이 유일하게 정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이 특이한 경험을 자기의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태도입니다. 깨닫기 어렵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발아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의 생명력이 언젠가 일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으시고 부모님과 함께 그들이 살던 나사렛 마을로 내려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도 아버지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분명한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귀한 모범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해서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혼자 고집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기셨고 이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질서의 혼란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렇듯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이웃과 동료를 기쁘게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